마태복음 12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우리가 바치리이까 말리이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가져온 것을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성전에서 예수님께 참패를 당한 후에 예수님을 고발하고 잡아 죽일 기회를 얻기 위해서 자기들이 이제 덫을 계속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말로 시비를 걸고 논쟁거리를 만들죠. 그래서 오늘 바리새인들이 당장에 예수님에게 말로 덫을 놓을 거를 하나 만들었고 이게 세금 문제고요. 그리고 이 문제를 예수님께 제기하는 데 있어서 헤롯 땅과 연합을 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헤롯은 친로마적이고 헤롯과 그의 일당은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반로마적이고 왜냐하면 하나는 종교인이고 하나는 정치인이잖아요. 정치인들은 뭐 긴 설명이 필요가 없이 친로마적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말 그대로 구별됐다라는 정체성을 갖고 살기 때문에 율법으로 돌아가야 되고 유대가 독립해야 되고 이런 생각을 갖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틀린 것은 아니죠. 문제는 두 사람이 평시에는 두 집단이 전혀 친구가 될 수 없는데 예수 잠대는 연합을 했다는 겁니다. 아주 세속적인 정치 권력과 아주 인간적인 종교 권력이 서로 연합해서 진리인 예수님을 잡아주기를 한다. 그리고 훗날 제자들 역시 똑같은 일을 당했다는 것. 헤롯이 요한도 죽이고 야고보도 죽이고 로마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예수 믿는 유대인들 많이 잡아 죽이고 이유를 셀 수 없습니다. 이렇게 짧게 설명한다는 것 자체가 그 엄청난 사건을 오히려 격화시키고 아주 뭐랄까요 평범한 사건으로 만드는 것 같은데 한 가지만 하더라도 사람이 한 사람이 죽는 한 가지 사건만 하더라도 우리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끔찍함과 고통과 슬픔이 있는 것인데 하여튼 분명한 사실은 예수 죽이기 위하여 그날 그 전에도 물론 있긴 있었어요. 근데 이날 서로 마음이 맞아서 바로 연합을 하고 그 중에 사람들을 선택해서 예수님께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 세금 문제를 예수님께 걸고 넘어가면 반드시 예수님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걸리게 될 것이다. 어느 쪽이든 걸면 된다. 이랬습니다. 근데 보니까 그렇잖아요. 세금을 바치라 그러면 당신들은 유대인으로서 종교 권력에 걸리고 바치지 말라 그러면 우리가 로마의 식민지로서 정치 권력에 걸리고 걸리면 걸리는 쪽에서 잡아가면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겠죠. 양쪽이 다 왔어요. 자, 그리고 예수님을 도망가지 못하게 한다고 자기들 안에는 이 밑밥을 깔았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선생님, 언제부터 선생님이라고 그랬다고? 선생님, 우리가 그동안에 당신을 몇 년 동안 지켜봤는데 당신 같은 사람이 없습니다. 이렇게 기름 발린 소리를 할 땐 조심해야죠.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린 일이 없다. 그러니까 사람 눈치 안 본다는 얘기고요. 뭔가 자기 허물이 있어서 남에게 빌미를 잡힌 것도 없고 판단은 맞죠. 보세요. 예수님에 대한 판단 다 잘 내리고 있다니까요. 오직 진리로서 또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이 말은 이런 말입니다. 남들 볼 때 옷 좋게 입은 사람 좀
비싼 거 먹는 사람 이렇게 가리고 그런 것이 아니다. 이런 뜻이 아니고 당신이 누군가를 볼 때 그의 외모, 차림을 본다 이런 말이 아니고 얼굴을 봐주는 사람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예, 관계죠, 관계. 예, 그 사람의 지위나 차림이 아니라 관계적인 것들. 여기에 중심입니다. 아는 얼굴이라고 해가지고 또 친한 사람이라고 해가지고 또 힘 있는 사람이라고 해가지고 그런 거 상관없이 항상 진리를 말하더라. 그리고 개인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를 얘기하더라. 야, 예수님 3년 공생애 동안 예수님이 하신 일과 말씀, 특히 말씀에 대하여 이렇게 옳고 정당하고 시원시원하게 인정하는 경우는 없었죠. 진작 이렇게 하면 좋잖아요. 근데 이 말을 왜 하죠? 그래서 지금도 하던 대로 대답해 주시라고. 네, 그런 말이죠. 그리고 당신이 지금부터 하는 말은 뭐냐면 항상 이런 식이니까 당신은 뭐 착각해서 말했다는 둥, 내가 약간 아직 고려 중이라도 이런 게 없이 당신은 하여튼 말하고 내뱉으면 그게 다 백이야, 백. 네. 뭔 말인지 아시겠죠? 바로 쫙 찔러 끄트머리에 도달하는 그런 식의 말을 해왔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한마디만 해도 이거는 올 백인 거예요. 이렇게 잡으려고 쫙 밑밥을 깔아놨습니다. 그런데 이 말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볼 것 같으면 얼마나 사람의 양심 깊은 곳에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잘 알고 있습니까? 정말 잘 알고 있어요. 이렇게 잘 알면서 예수님을 믿지는 않아요. 그리고 제 기억으로 마태복음에 보면 뭐라고 되냐면 사람의 속을 본다는 그런 말 기억이 나요. 그러면 이 말은 뭐냐면 지금 우리의 속도 다 보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람이 어리석습니까? 당신은 항상 옳은 말만 할 뿐 아니라 사람의 속을 훤히 들여다보고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 속인다는 생각을 갖고 왔으니 얼마나 자기 모순적인 이 어리석은 이 논쟁을 시작한지 보십시오. 그러면 결과는 안 봐도 뻔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보세요. 15절에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괜히 하는 소리인 줄 아시고 예수님 책 잡으려 하는 소리인 줄 아시고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그러잖아요. 예. 그러니까는 속을 다 들여다보는 줄 아시니까 저희가 묻습니다. 이랬더니 예수님이 먼저 그것을 그들에게 적용을 해줬어요. 내가 너희 속을 보니까 나 시험하러 가는 거구나. 그럼 여기서 발 빼야죠. 근데 끝까지 서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말씀을 끝까지 들은 다음에 어쩔 수 없이 떠나게 됩니다. 창피스럽죠. 자, 문제는 뭐냐? 근데 왜 이 문제를 예수님께 물어본지 모르겠어요. 자기들 공문들한테 물으면 될 거 아니에요.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리까 말리까. 사실 이거를 죄송합니다. 일반 민간인들끼리 보통 사람들끼리 대화할 때 이쪽 극단을 말하든 저쪽 극단을 말하든 서로 대화 중에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무슨 공직에 있고 무슨 정치적인 입장 표명을 해야 되는 사람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이런 질문에 있어서 보통 유대인 사람들이 이쪽 끝을 말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저쪽 끝을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감옥에 넣고 그런 일은 없어요. 만약에 세금 내면 안 돼 해놓고 진짜 세금을 안 내버리면 법정이 처리하겠지만 말로는 그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도 1번 찍을 거야 2번 찍을 거야. 1번 걔는 안 돼. 2번 찍느니 내가 차라리 나라를 떠나지. 이런 소리를 해도 그가 누가 감옥에 넣냐 이 말이죠. 뭐 정치인들 보고 뭐라고 말하고 막 욕짓거리를 해도 그게 매우 심각하지 않는 이상 사법 처리 안 합니다. 근데 이거는 세금 문제 세금. 우리도 일반적으로 뭔 세금 이렇게 많이 나왔어 이러면서 이런 소리가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것이 예수님께 물어볼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여기서 어떤 대답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예수님의 생명에 큰 지장을 줄 문제냐? 그 정도는 아니죠. 다만 이제 문제가 된다는 것은 많은 사람에게 이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 이것 때문에 뭔가 빌미를 잡을 수 있겠죠. 어떻게요? 말 자체가 아니라 이런 말로 사람들을 선동하여 자기만 세금을 안 바친 게 아니라 100만 명이 이래서 세금을 안 바치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돼버리면 죄가 되겠죠. 실제로 예수님이 오늘 전혀 세금을 바치라 하지 말라 소리 안 했는데 고발할 때 보면 뭐라 하냐면 유대인 무리를 선동하여 가이사께 세금을 바치지 말라 하더이다 이렇게 거짓 고발을 해요.
이게 문제입니다. 개인의 말로 끝난 게 아니라 무리를 선도하는 선생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빌미를 잡으려고 지금 얘기를 한 건데 사실 예수님은 넘어가지 않으셨습니다. 넘어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못된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렇게 했다고 거짓 고발했는데 거짓 고발했을 때 증인이 아무도 없었죠. 자, 그래서 무죄한 예수님은 무죄가 드러나고 깨끗하게 무죄한 자로서 우리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다는 게 또 증명이 됩니다. 자, 물어봅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시험하는 줄 아시고 먼저 너희가 지금 나에게 하는 것은 시험이다라고 이 사건의 정의를 규정을 딱 내리고 시험인 줄 알고 대답을 해준다 그랬습니다. 대답이 돼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자기 시험에 빠지는 거예요. 이제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와서 내게 보이라 그랬어요. 로마 동전인데요. 이 데나리온 보면 우리가 잘 아시죠? 하루 품삯. 하루 품삯이 동전 하나로 해결될 것 같으면 돈 가치가 얼마나 높은지 아시겠죠? 요즘에 뭐 세뱃돈 5만 원 주는데 옛날에 500원짜리 줬거든요. 그것도 지폐 500원이면 상당히 가치 있게 느껴졌습니다. 자, 보십시오. 데나리온을 가져오니까 여기에 옛날이나 지금이나 동전은 비슷해요. 숫자로 혹은 문자로라도 그 수의 가치, 돈의 가치를 기록을 해놔요. 여기 10짜리다, 100짜리다, 만짜리다 이렇게 수 가치를 기록해 놓고 그 다음에 요거를 누가 만들었냐, 화폐 제조권이 누구에게 있냐, 또 이 주화는 돈 가치뿐만 아니라 무엇을 기념하기 위함이냐. 그래서 한국은행 써졌고 이순신이 있다가 세종대왕 있다가 막 그러죠. 그런 것처럼 옛날 똑같아요. 같은 가치지만은 황제가 바뀌면 그 황제 조각상을 넣죠. 이렇게 새겨가지고 그리고 수를 넣고 황제가 한 말이라든지 황제를 칭하는 어떤 존경의 언어를 이렇게 씁니다. 뭐 대제사장 누구 뭐 이런다든지 최고의 승리 황제 누구 뭐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해가지고 동전을 만드는데 이 데나리온에 그게 잘 박혀져 있는 거예요. 가져왔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르. 황제 초대 황제 성인가 그래요. 그리고 하여튼 이게 이제 나중에 황제를 칭하는 그런 이름 호칭이 됩니다. 이게 황제의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전에도 마태복음 때 말씀드린 대로 세금 잘 바치고 헌금 잘 하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거는 너무 단순하고요. 그것은 우리가 실제 삶에 적용할 때는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적용으로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말씀 자체에 대한 해석이 분명히 나와야 그렇게 적용이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뭐냐면 보시는 그대로입니다. 어떤 돈이든 간에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있는 돈은 없습니다. 어떤 돈이든 간에 하나님의 글이 담겨 있는 돈은 없습니다. 뭐 미국 1달러 지폐에 뭐가 있다고 하는데 그거는 성경이 아니고요. 그냥 가드라는 이름이 써져 있는 뭐 그 정도지. 어떤 사람이 만든 돈도 지폐든 화폐든 이게 주화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을 수도 없고 닮는다고 노력한 적도 없고 하나님의 글 성경 말씀을 적은 것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세상에 있는 모든 돈은 100% 사람의 형상과 사람의 글입니다. 보십시오. 데나리온 가져와서 누구의 글과 누구의 형상이 있더니 황제 형상이 있고 황제가 쓴 말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하면 그러면 가이사의 것을 가이사에게 줘라 그랬어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하라는 얘기죠? 갖다 주라는 얘기죠. 보세요. 누구의 것이냐 그랬더니 가이사의 것입니다 그랬잖아요. 이걸 그대로 따른 겁니다. 그러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갖다 줘 그랬어요. 그럼 하나님께 바치란 말은 뭘까요? 하나님께 바칠 돈이 어디 있어요? 보세요. 기준이 형상과 글이라니까요. 형상과 글이 기준인데 세상에 어떤 돈에 하나님의 형상과 글이 있냐고요. 없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기준은 형상과 글이에요. 예수님식 답변이에요. 만약에 세상 사람이 사람의 답변을 했다면
뭐 그거를 따르든지 말든지. 근데 우리는 주님을 따른단 말이죠. 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답변은 받침의 기준은 형상과 글이란 말이에요. 근데 모든 도는 사람의 형상과 사람의 글이란 말이죠. 그러면 예수님 말씀대로 그대로 따르면 모든 도는 다 사람에게 갖다 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하나님께 바칠 게 없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 바칠 게 없는데 어떻게 이 말씀을 이해하고 깨달았길래 이 사람들은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매우 놀랍게 여겼다는 것은 우리가 그동안에 쭉 봐온 대로 예수님의 가르침이 진짜 다리를 딱 칠 정도로 깜짝 놀란 지혜가 있고 오를 때 하는 말 아닙니까? 이해가 됐다 그 말이거든요. 우리 이해 잘 안 되는데. 근데 여러분, 이게 바로 말씀의 백성입니다. 아무리 유대인들이 죄가 많긴 하지만 계속 내려온 그 말씀 바탕 안에서, 그러니까 그걸 어기니까 더 문제인데, 더 큰 죄인데, 어긴다는 것까지 가기 전에 배움에 있어서는 말씀의 배움이 깊기 때문에 이건 대번에 이해가 됩니다. 창세기에 우리 사람을 누구의 형상을 만들었다 그랬죠? 하나님의 형상. 그리고 율법과 선지서에 뭐라 합니까? 신명기나 예레미야 같은 데 보면, 에스겔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신비에 새겨진다 그랬죠. 입에 담겨 있다 그러고. 세상에 여호와의 형상이 있는 아무 데나 찾아보세요. 그 어디서도 찾을 수 없고 오직 사람에게서만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 있을 때 가장 하나님의 말씀답냐? 온전하게 그것이 이 땅에 주어진, 하나님 앞에서 이 땅에 주어지잖아요. 땅 어디에 주어졌을 때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에 가장 부합하냐면 인간의 속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들어갔을 때 이렇게 것에는 뭐냐면 기준이 형상과 글이란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형상과 글이 있는 것은 다 하나님께 바쳐라 그 말이죠. 어렵지 않습니다. 돈은 가이사한테 주고 너는 하나님께 바쳐. 여기서 완전 머리가 띵해지죠.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께 내 자신이 헌신이 되어버리면 물질이 따라갑니까? 안 따라갑니까? 따라가죠. 그렇게 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될 것들 고르반하고 뒤로 남겨먹고 빼돌린 게 아니라 하나님께 바칠 것은 그대로 바쳐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그대로 바친 사람은 부모에게 할 것과 또는 국가에게 할 것도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갑니다.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문제가 돼. 이런 게 문제가 안 됩니다. 근데 이 사람들 보세요. 평상시에 로마의 세금을 안 냈냐? 다 내고 살았던 사람. 내고 살았던 사람들인데 왜 질문합니까? 이미 답을 갖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시험하려고 한 거예요. 아니면 지금 이럴지 저럴지 모르는 갈팡질팡하는 상황에서 조언을 구하려고 했다면 그나마 이해를 하겠는데 지금 얼마나 오랫동안 로마에다가 더 갖다 주면서 그렇게 살고 왔으면서도 마치 우리가 몰라서 문제네 이런 것처럼 깨닫기만 하면 제대로 할 텐데 깨닫기는 깨달음 줘도 안 할 상황인데 안 할 마음인데 그냥 예수님 책 잡으러 왔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오히려 그 속을 딱 말씀한 거예요. 내가 사람을 속을 보는 줄 알고 내가 하나님의 도를 말씀한 줄 알지. 말 참 잘했다. 하나님의 도가 뭐냐? 그 중에 우리 인간에 대하여 주신 최고의 도가 뭐냐? 하나님의 형상은 여기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도 여기 있다 그랬는데 너희는 이미 로마 사람 다 되지 않았냐? 너희 이미 헬라 사람 되었고 가나안 사람 다 되어놓고 너희 속은 너 자신은 세상에 이미 내준 지 오래면서 기껏 동전하러 가서 이게 하나님 건지 세상의 건지 이게 궁금해서 모르겠네. 이런 식으로 외식하지 마라. 세상에 즐기고 싶은 거 다 즐기면서 이거 술을 마셔야 될지 말아야 할지 모르겠네. 이런 식으로 하나님하고 장난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더 이상 말을 못했습니다. 물어볼 것 같으면 더 물어봐도 되죠. 아니 하나님 것이란 건 뭐요 그럼?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우리 같은 사람들은 물어볼 수 있거든요. 근데 유대인들 안 물어봤어요. 안 물어봤단 말은 딱 여기서 스탑이 됐다 이 말이죠.
여기서 다 깨달아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매우 놀랍게 되더라. 그래서 말씀 자체에 대한 이해력이 우리보다 깊어요. 빨라요. 그런데 문제는 그래놓고 예수님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크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중에도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사람이 있고 속도가 빠른 사람이 있고 뭔가 이게 마음에 빨리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늦게 들어온 것도 문제지만 빨리 들어오고 잘 들리는 사람들은 역시 깨우침이 빠른 만큼 주님 앞에 엎드림과 순종도 남들보다 최소한 몇 초라도 빨라야죠. 조금이라도 더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이것이 없을 때 많이 받은 자가 많이 맞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선생 되기를 좋아하지 마라. 선생 되면 재밌죠. 사람들 앞에 서 있기 재밌고 저 역시도 듣는 것도 재밌지만은 서는 것도 얼마나 재밌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보다 보니까 정말 저는 거짓말이고 여러분을 싫다라는 얘기가 아니고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지난 금요일에도 그랬어요. 사실은 우리 전도사님들의 설교를 조금씩 더 늘리려고 합니다. 예전에 전도사님들 많을 때는 뭐 한 번씩만 해도 몇 번씩 했는데 지금 이제 수가 적으니까 그래도 좀 수를 늘리고 싶은 이유는 내가 설교할 때뿐만 아니라 전도사님들 설교할 때 여러분이 은혜를 받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각양 다른 은혜를 이렇게 받게 하고 싶어서 그런 마음도 있고 또 설교를 많이 하다 보면서 설교를 재밌다 잘한다 이런 생각보다는 상당히 괴로운 심정으로 설 때가 많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선 거죠. 그러니까는 질적으로 말하자면 설교를 안 해야 되는데 안수를 받고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기 때문에 안 하고 살 수는 없는 거고 그래서 양적으로 표현하자면 나에게는 다 10명 정도면 맞는데 이거는 겸손할 한 소리 아닙니다. 제가 지금 몇 년 동안 똑같은 나는 겸손을 잘 몰라요. 그냥 있는 대로 말하는 것밖에 몰라요. 진짜로 지난 금요일에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우리 전도사님이 설교 준비하고 보면 참 잘한다. 열심히 준비해서 열심히 잘한다. 그렇게 또 생각도 하면서 나는 한 10명 정도면 다 좋은데 이 많은 수를 앞에 두고 설교하고 목회한다는 건 나한테는 좀 크다. 뭐 전에도 이런 비슷한 얘기 했죠. 근데 진짜입니다. 항상 그런 생각을 하고 삽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 이유가 바로 이런 겁니다. 지금도 제가 설교한 대로 조금 빨리 알았으면 조금 더 빨리 순종해야 되고 조금 더 많이 알았으면 조금 더 많이 순종해야 되고 그리고 말이 많으면 원튼 원하지 않든 실수가 자연스럽게 많아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라는 의미의 소리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건 농담 따먹기가 아니라서 행여 잘못 가르치거나 잘못 전한 게 있으면 분명히 있을 건데 정말 순수한 마음이고 잘 알지 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확신을 가지고 한 건데 틀려버리면 이것은 뭐 원하든 원치 않든 실제적으로 큰 허물과 죄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담이 항상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저의 자리에서는 그렇고 여러분의 자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막 교회 와서 듣는 사람보다는 빨리 이해가 돼요. 그리고 전에 들은 말씀에 더하여져서 또 듣기 때문에 풍성함이 더해요. 그렇다면 우리가 역시 주님 앞에 그 이후로 기도하며 신앙생활할 때 외식함이 아니라 주님을 시험하는 것처럼 묻는 것이 아니라 주님 이래야 될까요? 저래야 될까요가 정말로 궁금하고 하나님께 여쭙고 싶어서 묻는 게 아니라 괜히 외식함으로 이럴까요? 저럴까요? 묻는 그런 기도는 하면 안 되겠고 그리고 주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다면 지금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말씀이 예수님이 최종적으로 주신 말씀이란 말이죠. 우리가 아버지의 말씀을 받았으면 나는 나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리는 방법을 시험할 방법을 연구하지 말고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방법을 연구해서 그렇게 주님 앞에 힘써 살아가는 것이 옳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